네, 오늘은 본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실 것 같습니까? 호떡 비슷한 친구, 붕어빵. 네, 붕어빵. 요즘 SNS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붕어빵도 맛집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에서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붕어빵 만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다가 올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밀가루 반죽을 그 붕어빵 틀에다 붓고, 또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팥 하나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슈크림도 있고 피자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넣고 이 붕어빵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붕어의 모양을 가진 붕어빵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 겨울이 돼서 이 붕어빵 장사를 부업으로 하려고 이제 리어카와 붕어빵 틀을 이제 장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려면 이제 구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붕어빵 틀 한 틀을 이제 구워냈습니다. 지느러미가 없더라는 거죠. 붕어빵이 나왔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니 반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다시 묽게 해서 이제 붕어빵을 한 틀 또 구워냈더니 이번엔 붕어빵이 쭈글쭈글하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반죽을 너무 적게 넣어서 이 살이 제대로 붙지 않아서 붕어빵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온전한 붕어빵을 만들고 이제 부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랍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와야 함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받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과 자신 바울을 잘 본받아서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도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11월 9일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많은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오늘까지 오해피데이로 그 태신자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표준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는 삶 속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위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단어는 따라하다, 모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어진 모범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본성까지도, 그 삶까지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 모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내가 닮고 싶은 성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각인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들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좋은 모습도 우리는 모델로 삼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본받을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완벽한 모델을 찾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점만 바라보고 그것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본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을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잘하는 전도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우리는 또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자란 부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취해서 나에게 유익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는 본받고 싶은 모델의 그 뚜렷한 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은 이미지, 모습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것을 되뇌이고 끌어안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를 본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를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이 의미는 참으로도 명예로운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만큼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여,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여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그렇게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 명예, 권력, 명성,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을 취하고 동일한 수단을 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결코 성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 거기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도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서로가 본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되었던 이 본이라는 단어는 찍어서 남는 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는 자국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형상, 모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다른 성도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도장을 찍히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동일한 형상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도장이 되어진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장을 찍어 자국을 남기듯이 성도 서로에게 도장이 되어서 자신의 자국을 성도에게 남겨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이 된다라는 것은 입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적인 상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그 생활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이 이들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서 그 삶 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어설픈 인간들을 불러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게끔 하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삶과 행위를 통해서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말이나 생각만으로는 모범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희생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도 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살아있는 모범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같은 이 현악기 아니면 피아노 같은 이 악기는 실외용이라기보다는 실내용 악기입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악기라기보다는 여성적인 악기입니다. 그 반면에 나팔 같은 금관 악기는 실내용 악기라기보다는 실외용 악기입니다. 여성적이다기보다는 남성적인 악기가 이 나팔과 같은 금관 악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팔이 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통신 수단이 없을 때에, 음향 기구가 없을 때에, 그 옛날에는 군대가 진격할 때나 퇴각할 때나 어떠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나팔로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나팔수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나팔을 사용하여 이 명령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릴이라는 이 원어가 엑세케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리를 울려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사방으로 멀리 울려 퍼져 나가는 것처럼, 또는 우레소리가 땅을 찢으며 퍼져 나가는 것처럼 크고 분명하게 선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복음의 역사와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나팔 소리와 같이 각각 처소에 소문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떠한 소문이 퍼져 나아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이 퍼져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더러는 우리 교회가 요번에 새 건물을 지어갖고 건물이 엄청 좋다, 주차장도 엄청 넓고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좋은 교회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버스가 몇 대 있다라고까지도 자랑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이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나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목사님의 자랑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의 자랑 없었습니다. 성도 숫자에 대한 자랑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소문의 진상은 복음의 역사가 담긴 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의 입과 귀로 전해져서 바울 자신에게까지도 다시 들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에 바울 자신이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처음 들어가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섬겼던 우상을 어떻게 버리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얼마나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마게도냐에 퍼져서 결국엔 바울에게까지도 다시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며 소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소문들보다, 다른 자랑거리들보다 이러한 자랑거리들, 소문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의 진상이고 또 우리 교회의 소문의 진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 담긴 그러한 소문도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10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 성격이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문이 너무 커서 이 땅에서의 삶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부활과 재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날을 예비하고 기다리십시오라고 강하게 전파하고 다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초대교회 이래에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세워가는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늘 고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나길 소망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소문의 위력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정말 소문이 나기 쉬운 통신 매체들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정말 지구촌 저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것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의 모습, 간증, 또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좋은 소문의 주인이 되고 싶으시겠죠. 내가 로또 1등 됐다. 오. 물론 이러한 좋은 소문이 나면 좋겠지만,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특별히 우리 이 주안동 이 일대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저 사람이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궁금해서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 우려의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일까요? 이 땅에 말씀 선포되어지는 참된 교회가 없어서일까요?
전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전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행축을 통해서도 수십 명의 태신자들이 어쨌든 다 계속 오고 있진 않으시지만 교회에 발을 디뎠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요 더드림 전도대가 9월 개강해서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날 이제 종강을 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연락처를 받아온 인원이 제가 매주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 이 하반기 때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12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중에 전도되어진 사람도 더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에 있어서 정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서 정말 그들도 나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